오늘은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설교에 앞서 여러분께 좀 질문을 해볼게요. 좀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살고 계시나요? 예, 고개를 끄덕이신 분도 계시는데, 그러면 한 번 더.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인가요? 예, 뭐 여러분의 가치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답을 다양하게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전도서는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냐, 특별히 정말 이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계획하고 또 뭔가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변수들,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그런 것들이 가득한 이 세상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런 일들을 다 겪게 된다면, 또 겪어야 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잘 사는 것이고, 또 직접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하게 우리가 정말로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잘 사는 것일까? 이거에 대한 지혜를 주는 책이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이 지혜를 말하는 책들이 뭐 잠언, 전도서, 그리고 이 욥기가 있는데, 특별히 이 전도서는요,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 불확실한 여러 가지 불안과 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우리가 맡게 되는 사건 사고들, 그런 일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이 지혜를 주는 책이 전도서인데요. 우리가 성경에서 지혜라고 하면 여러분 뭐가 지혜일까요?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지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 그것을 아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지혜를 가져야 하는데, 그리고 이 지혜를 가져야 우리가 제대로 잘 살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특별히 전도서에서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강조합니다. 즉 이 말은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셔서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은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으셔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 다시 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뜻으로 이 세상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게 될 때, 또 바라보게 될 때, 거기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되는데, 이 지혜가 무슨 역할을 하냐? 지혜가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여러분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삶 속에서 많이 힘든 게 뭐냐면요, 뭘 선택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뭘 결정해야 될지,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다 올인했는데 이게 안 돼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뭔가 결정이 돼야 된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지혜는 우리가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 바른 결정이라는 것이 인간의 생각은 짧아요. 인간의 생각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해 아래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해 너머의 삶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이 제한된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 짧은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것들을 뛰어넘어서 흔들리지 않고 견실하게 서 나아갈 수 있는 그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지혜다, 그 소리예요. 지혜다. 그래서 전도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짧은 인생 속에서 지혜를 주는데요. 본래 전도서라고 했을 때 이 전도서의 히브리어는 이 코헬렛입니다. 그래서 이 코헬렛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말로는 성경에서 전도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전도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코헬렛은 본래 무슨 뜻이냐면 지혜를 전해주기 위해서 사람을 모아서 지혜를 가르쳐주는 자, 그를 코헬렛이라고 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거를 preacher, 설교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모아서 왜 모으냐 하면 그러니까 이 지혜를 자신이 깨달은 지혜를 전해주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그 지혜를 선포한단 말이죠. 그게 전도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전도서에서 그 전도자가 1장부터 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한 가지 주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 주제가 뭘까요? 여러분이 전도사하면 딱 떠오르는 바로 그거예요. 뭐죠?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어때요? 헛되도다. 이 주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를 딱 피면 이제 2절에서 이것부터 시작이 되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어때요? 헛되도다. 이게 전도서의 시작인데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봤죠. 12장 8절이 전도서의 이 마지막이고 그 8절 이 뒷부분은 이제 부록같이 붙은 말씀인데 전도서의 마지막 말씀도 여러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예요. 전도서는 그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전도서가 지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우리 인생 속에서 이 헛됨의 문제를 우리에게 던집니다. 그러면 자, 이 헛되다가 히브리어는 이게 헤벨이거든요. 그러면 이 헤벨, 헛되다라는 이 뜻이 뭐냐? 여러분 이게 헛됨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고 그래서 허무하다. 이 의미가 지금 전도자가 말하려는 헤벨의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면 전도자가 말하는 이 헛되다라고 할 때 이 헤벨의 의미는 뭐냐? 단어적인 의미는요. 이 헤벨의 뜻은 숨, 호흡, 연기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것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숨, 호흡, 연기 이것들의 뜻이 가진 의미가 뭐냐면요. 이것들은 짧아요. 가령 예를 들어 지금 날씨 춥잖아요. 여러분들이 나가가지고 이게 입김을 후 불면 어떻게 뭐가 보여요? 내 입김이 허옇게 보이죠. 연기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 연기가 계속 있나요? 금방 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그 연기를 잡으려고 해도 잡혀요? 안 잡혀요. 그러니까 뭐냐 헤벨이 그런 거예요. 헤벨은 보이는데 그걸 잡으려고 이렇게 잡는 순간 또 내 손에서 다 날아가 버리고 없어지는 그것. 그게 헤벨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 인생이 헤벨과 같다 그 소리예요. 근데 여러분 신약에 보면 신약에도 지혜서 문학 양식이 있어요. 그게 야고보서입니다. 근데 야고보서에 보면 이 헤벨을 정확하게 표현해 놓은 구절이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라고요? 안개니라. 그러니까 너희의 이 라이프, 생명, 너희의 삶, 그게 뭐와 같냐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이게 헤벨이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사실 전도자가 누구냐를 놓고 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제 해석들을 하고 따져요. 근데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솔로몬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왜 그러냐면 1장 1절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이라고 전통적으로 이해를 했지만 또 학자들은 솔로몬이 아니라 그 솔로몬의 삶을 바라보고 그 솔로몬의 삶을 기록한 다른 그 어떤 저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저자가 있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공통적으로 말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전도자가 지금 말하는 이 전도서에서 말하는 인생의 삶은 그러니까 솔로몬의 삶을 가지고 와서 우리 인생의 삶을 얘기를 해줘요. 근데 사실 솔로몬의 삶이 어땠을까요? 솔로몬의 삶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누구보다도 하나님 주신 뭘 가졌죠? 지혜를 가진 왕이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처럼 이 세상에서 은금뿐만 아니라 모든 권력뿐만 아니라 또 여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학식뿐만 아니라 이것 모든 것들을 누려봤던 사람들이 그렇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전도자가 끊임없이 말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뭐라고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서 이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아니 그렇게 모든 것들을 가졌고 누렸고 아는 사람이 인생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이 정말 아무 가치가 없고 무의미하다는 건가? 아니면 그 인생이 그만큼 짧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전도서는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진짜 허무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야말로 의미가 없다 그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전도자가 결국 1장부터 10장까지가 전도서의 내용인데
그 1장부터 10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게 짧은데 그런 짧은 인생 속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걸까?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일까? 이거를요. 뭐라고 딱 꼬집어서 얘기하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삶을 소개해줘요. 이것도 즐겨보고 저것도 즐겨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거를 해봐. 이렇게 이제 그거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읽는 독자로서는 읽으면서 이렇게 사는 게 즐거운가?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건가? 이렇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건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만들죠. 그러면서 1장부터 10장에서는 솔로몬이 정말 이 저자가 전도자가 정말 말하는 것을 시원하게 말해주진 않아요. 근데 그 마지막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과 10장에서 드디어 이 전도자가요. 그렇다면 뭐가 진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그 대목이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과 12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결론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특별히 12장이 우리가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2장에서 이 전도자가 이 헤벨의 문제, 우리의 이 짧음의 문제, 그러니까 이게 헛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무의미하게 끝나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이 가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해답을 줘요. 그 해답이 뭐냐면 어떻게 헛됨을 극복할 수 있냐 하는 그 지혜가 뭐냐면 그 12장 1절 2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뭐 하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많은 걸 생각할 수 있었죠. 우리 금요일날 제가 말씀드린 청년이 그야말로 이런 우리 청년부 하는 그 청년이냐?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모든 생명 있는 사람들은 다 청년이에요. 그리고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럴 때도 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지 않고 왜 창조주라고 했을까? 그리고 기억한다는 의미가 뭘까? 또 여기서 말하는 공고한 날, 해, 빛, 달, 별들이 어두운 날 이게 뭘까? 이거는 제가 여기서 또 말하면 설교가 길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금요 성령 집회 그 말씀을 꼭 한번 참고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가장 핵심만 말씀드리면 여기서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전도자가 주는 이게 가장 중요한 지혜인데요. 이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빼놓고서는 그 어떤 지혜도 우리의 삶의 의미도 찾을 수 없다 그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디자인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 운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지만 우리 모두는 해 아래에서 살거든요. 그러니까 해 아래에서 사는 것은 모두가 다 헤벨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짧음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 짧음의 문제 속에서 모두가 어떻게든지 조금 더 오래 살겠다고 잘 살겠다고 우리는 경쟁을 하고 아웅다웅을 하고 그렇게 치열하게 사는 거예요. 사네 못 사네 죽이네 마네 하면서 인간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삶 속에서는 우리가 이 헤벨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 소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주의 그 마음과 생각과 뜻을 제대로 이해해야지만 다시 말하면 해 너머의 삶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지만 해 너머의 삶을 알고 그 삶을 해 아래에서의 삶에서도 우리가 살아낼 수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내 삶을 쪼여오고 불안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하는 이 모든 해 아래서의 삶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삶을 가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게 결국 12장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반대.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들죠. 목사님, 그럼 도대체 해 아래에서 해 너머에, 그러니까 해 너머라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거든요. 그 하나님의 세계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사는 것이 해 아래에서 삶이 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들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11장은 뭐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뭐냐면요. 그 해 너머의 삶까지 우리의 삶이 이 헤벨에 갇히지 않고 즉 우리가 이 헤벨의 짧은 삶이지만 이 짧음을 넘어서 해 너머의 삶까지 이르를 수 있는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새하늘과 새 땅에까지 우리 삶이 연결될 수 있는, 영혼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연결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이 어떤 모습이냐, 이 구체적인 그 예를 설명해 주는 게 오늘 본문이다, 그 소리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구체적인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합당한 영혼을 바라보고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사는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 삶이냐? 그게 오늘 1절 말씀이에요. 1절, 2절 말씀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요. 아멘. 여러분, 이게 그럼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전도서의 맥락이거든요. 이 맥락 없이 이 본문을 그냥 요렇게만 떼놔가지고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러기 쉽고요. 그리고 여기서 너의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죠? 내 떡, 그러니까 내가 먹을 양식인데 이걸 왜 물에 던지죠? 물고기 먹이 주려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 맥락 없이 이렇게만 읽어버리면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일부 주석가들 중에는요, 이 말씀을 오늘날 현대에 적용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뭐냐면 이 말씀을 어떤 경제적인 투자에 관한 말씀으로 해석을 합니다.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자신의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떡을 과감하게 투자해라, 그 소리예요. 주저하지만 물 위에 던진다는 것은 그러니까 과감하게 투자를 해라. 예, 그리고 2절에서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이 말은 뭐냐면 투자를 하지만 한 곳에 세상 몰빵하지 말아라. 예, 뭐냐면 분식 투자를 해라. 예, 왜냐하면 잘못하다가 재앙이 될 수도 있다. 너희들이 잘못 투자하면. 말 되죠, 여러분? 예,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진짜. 근데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 잠언이라는 게 일반적인 우리의 어떤 지혜를 말해주는 관점에서 보면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여긴 치명적인 오류가 있죠. 뭐냐면 이거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우리 시대의 관점으로 이 본문을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 시대는 자본주의 시대 여러 가지 투자가 있죠. 주식 투자, 뭐 부동산 투자, 뭐 현물 투자, 뭐 엄청난 투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 솔로몬 시대에는요, 여러분 투자할 게 뭐가 있습니까? 왕이나 이게 가능한 일이지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투자에 관한 말씀이겠냐고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체 전도서의 맥락에서 이 말씀 1장부터 10장까지 계속해서 솔로몬의 여러 삶을 말해줬거든요.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지혜로운 삶을. 그러면서 결론에서 이런 좀 의미심장한 말을 한 거거든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예.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뭐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 11장에서 헤벨과 이 1절 2절과 연결 지으면서 헤벨과 아주 중요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11장에 나오는 결론 같은 말씀이 있어요. 1절과 2절 해석할 수 있는 열쇠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9절입니다. 9절. 그럼 11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 알라요. 여기 9절에서 제가 노란색 칠해오기 이전까지가 사실 1장부터 10장까지 지금 전도자가 계속했던 말이에요. 뭐냐면 그러니까 네가 젊었을 때든지 너가 목숨, 그러니까 헤벨이 끝나지 않은 그 순간에 너의 삶에서 그러니까 네 마음에 기쁜 일들을 해. 후회하지 말고 네 삶에서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대로 그렇게 해. 즐겨. 부부끼리 같이 잘 놀고 잘 먹고 그거 중요해. 여러분,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전도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 가지 것들, 돈을 이렇게 써.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10장에 넘어서 11장에 오면서 한 가지 이렇게 달라붙는 게 있어요. 직접적으로. 그런데 이거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도 좋아. 살 수 있어. 짧으니까. 우리의 삶이 후회하지 않도록. 그런데 있잖아. 선택을 하는데 너 이거 잊으면 안 돼. 그게 12장에서는 누구를 기억하라? 누구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거를 11장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를 뭐 한다고요? 심판하실 줄로 알아라. 무슨 말이냐면
헤벨이 우리 인생의 짧음이 연기처럼 그렇게 끝나면서 없어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 사람들은 있는 세상에서 쾌세나 세라예요. 있는 돈 잘 써가지고 나 혼자를 위해서, 나의 어떤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 쓰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완전히 다 없어지는 거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은 그런 삶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죠. 우리가 짧지만 우리는 창조주를 왜 기억해야 되냐면 우리의 끝에는 뭐가 있죠?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잊어버리는 게 있는데, 여러분, 심판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심판이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성도들에게도 심판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단어가 왠지 이렇게 잘못 죄인들을 막 벌 주고 막 그런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좀 이게 부정적인 의미긴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에게도, 그러니까 우리는 지옥 가는 그런 심판은 아니죠. 예수를 믿으니까. 아멘이십니까?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심판 없어,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예수 믿는 자에게도 분명히 심판이 있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에 25장에서 종말에 관한 비유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사실 이 종말에 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주인이 그러니까 자신의 종들에게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준다고요. 그죠? 그리고 주인이 떠나가요. 어느 정도 시간을 줍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 전도서 이게 헤벨이죠, 헤벨. 그게 무한정 긴 게 아니에요. 짧아요. 짧다는 거는 나중에 누가 돌아오시죠? 주인이 돌아옵니다. 주인이 돌아와가지고 뭘 하냐면 마태복음에는 이 단어가 결산하십니다. 결산. 결산한다고. 뭐죠? 어떻게 살았는지, 그거 갖고 뭐 했는지 결산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 주님이 보시죠. 얼마 남겼냐 그 소리. 얼마 남겼냐. 내가 준 것을 가지고 뭐 했냐. 주님이 그거에 관심 갖고 보신다 그 소리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겁니다.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이 뭐냐면은 마지막 너희들이 주어진 걸 가지고 즐겨. 그거 죄 아니야. 근데 기억해야 될 게 있는 게 뭐냐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심판하신다. 결산하신다. 그날이 있음을 기억해야 돼. 이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그 결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창조주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칭찬 듣고 우리의 삶이 와, 잘 살았다. 너 정말 의미 있게 살았다. 그 짧은 삶에서 어떻게 너가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았니? 그 말을 듣기 위해서 오늘 전도자가 주는 한 가지 지혜가 뭐냐면 우리의 짧은 헤벨이 의미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냐면 그게 뭐냐면 1절 뭐라고요? 네 떡을 어떻게 하라고요? 물 위에 뭐 하라고요? 던져라 그 소리예요. 던져라. 여기서 내 떡은요. 여러분 떡은 성경에서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내 생명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게 진짜 밥일 수 있어요. 우리 밥 먹어야 살잖아요. 그죠? 근데 밥을 뭐 그냥 사나요? 돈이 있어야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떡은 나의 생명을 유지해주는 그게 밥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어떤 힘일 수도 있고 뭐 권력일 수도 있고 뭐 지위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소중한 그 무엇 그거예요. 그거.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라고요? 던지래요. 어디다 던지래요? 물 위에 던지라는 거예요. 여기서 물은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물에다가 이렇게 던져버리면 그 다시 건져낼 수 있어요? 뭐 지금야 목사님 잠수부 들어가면 되죠. 아이 그거 말고 여러분 기본적으로 깊은 물에 던져버리면 여러분 그거를 던진 물에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건 투자가 아니에요. 투자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뭔가 계산하고 그래서 그걸 던지는 게 투자지만 이건 투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내 소중한 그 무엇을 그것을 내가 다시 도로 찾을지 안 찾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던진다 하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일까? 2절이 그걸 말해주죠. 던진다는 의미가 뭐냐면 이렇게 말해요. 2절 보여주시면 7에게나 8에게 그거를 뭐예요? 나눠주라는 거예요. 나눠줘라. 이게 분식 투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7이나 8이라는 것은요. 7은 히브리인들에게는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죠. 나눠줘라. 그러니까 너의 떡을 가능한 한 많은 이들에게 나눠줘라 그 소리예요. 나눠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숫자는 7이잖아요. 근데
7도 대단한 거지만 그거에다 하나 더 더해서 몇 가지? 8가지. 8가지 그거를 나눠줘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될까? 다시 1절로 가면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뒤에 이런 이유를 붙이셨어요. 여러 날 후에 도로 뭐 하리라?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 이 여러 날이 언제일까요? 우리가 신약과 이 전도서 전체를 놓고 우리가 생각해 이게 결산의 날이 있다 그 소리예요. 아까 12장 8절에서 너희들이 모든 거 다 해도 좋아. 근데 마지막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결산하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도 그 주인의 그 주신 것들을 가지고 나아가서 장사하고 그렇게 했는데 남겼던 자들에게는 그 한 달란트 아무것도 안 했던 자들의 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더 주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진짜 작은 일에 너가 정말 애썼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맡길게 하고 마지막에 그 주인이 그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종들은 그것을 그렇게 해줄지 안 해줄지 몰랐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했는데 여러 날 후에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도로 찾게 되는.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을 지금 전도자는 지혜를 가지고 보면서 말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 2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뒷부분 보니까 그렇게 나눠주는데 왜 나눠줘야 되냐면 여기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뭐 한다고요?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님의 심판이 성도들에게 심판이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임할지 사실 우리가 몰라요.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심판일지 아니면 그게 어떤 것일지 우리 모르지만 근데 분명한 것은 여기서 재앙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그 심판을 말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한 가지 예수님의 말씀에서 이 재앙이 어떤 것일까를 좀 짐작할 수 있어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한 달란트 받았던 자요. 주인에게 한 달란트를 받았는데 사실 이 한 달란트도 큰 돈이거든요. 근데 이 종이 한 달란트를 어떻게 했죠? 땅에 묻어뒀어요. 예, 묻어두고 주인이 오니까 그냥 그대로 갖다 줍니다. 이걸 보고 주인이 여러 말을 하죠. 네가 차라리 그거를 은행에 맡기든지 뭐 돈 이렇게 이자 주는 사람한테 맡겼으면 이자라도 남았을 텐데 왜 뭐 했니 너? 도대체 뭐 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30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5장 30절에 뭐라고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어떻게 해요? 이를 갈리라 하이나요. 이걸 두고 그러면 뭐 이 사람은 지옥 갔네? 여러분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종입니다. 그 하나님 집에 사는 종들이에요. 우리말로 말하면 성도들이죠.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달란트를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종은 그 짧은 헤매의 시간 동안 무익한 종 뭐예요? 아무것도 안 했어. 던지는 일을 하나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자가 이제 마지막에 보니까 주인이 보는 거죠. 뭘 했나. 그러니까 사실 주인은 관심이 있었어요. 내가 준 걸 갖고 얘네들이 뭘 할까? 어떻게 살까? 이 헤벨의 시간을 짧은 시간인데 과연 이 시간을 어떻게 이용하면서 나중에 다시 내 앞에 서게 될까? 주인은 그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보니까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주님께서 더 주고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너한테 맡길 수 있을 것 같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한 달한테 받았던 종, 그걸 보니까 눈이 뒤집어지는 거지. 아니, 이러려고 그러셨던 거예요? 그때 뭐 하는 거야? 후회를 하는 거예요. 나도 그런 뭔가를 할 걸. 여러분, 나도 그때 뭔가를 좀 던져볼 걸. 뭐뭐 할 걸. 그럴 걸.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후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는 기회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게 헤벨입니다. 예, 이게 헤벨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헤벨을 주셨는데 마지막 우리의 심판의 날이 어떤 자들에게는요. 아니 주님, 나는 뭐 내가 한 거 없는데요. 나는 그냥 주신 거 갖고 있는 데서 그냥 최선을 다해서 그냥 던졌을 뿐인데요. 야, 너 그 엄청난 일이 이루어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 모든 거 다 너한테 맡길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 마지막 때요. 나는 왜 그거를 몰랐을까 하면서 후회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 그 소리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먹어야 되고 내가 가져야 할 이 떡을 던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왜 보기를 원하신지 아십니까? 네? 여러분이 부자고 여러분이 가난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은 중요한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데 왜 우리가 여러분 이게 나도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이 떡 없으면. 그런데 이 떡을 그 물에 여러분 어떤 면에서 물은요. 이거 던졌을 때 이게 누구한테 흘러갈지도 모르고요. 이게 물속에 잠길지도 모르고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누르면 이게 낭비예요, 낭비. 이런 낭비가 어디 있어요? 그걸 갖고 차라리 지금 눈에 보이는 다른 누군가를 주든가 내가 먹든가 하면 좋지. 그걸 왜 물에다가 왜 던져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전도자가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왜 네 떡을 물에 던지라라고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헛맹랑한 이 낭비스러운 일을 왜 시키느냐? 그 이유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낭비 같을 정도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세상 가운데 그 구렁텅이에 내 던지시고 보내주신 분이 누구시냐면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생명을 어디에다 내 던지셨느냐? 십자가에 내 던지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일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망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 자로서 하나님을 보시고 싶은 거예요. 뭘 보고 싶으시냐면 우리 장로님이, 집사님이, 권사님이 정말 나를 닮은 자로서,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서 이 세상에서, 짧은 세상에서, 해 아래에서 온통 자기에게만 매몰되어 있는 이 해 아래의 삶에만 치중해 있는 사람들에게 그게 아니고 해 너머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부자십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주실 그 하나님의 크심이 있습니다. 이거를 아는 자라면, 그거를 믿는 자라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요? 내 떡을 내어 던질 수 있는 그 삶을 사는 자들이 진정 누구예요?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거를 깨닫는 게 바울이죠.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이 마음을 좀 가져라.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근데 뭐라고 해요? 2장 1절부터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냐면 너희들은 이미 받았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세 번역입니다.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게 뭡니까? 사랑과, 그죠? 위로와, 그리고 성령님께서 항상 내 안에서 역사하심. 우리 경험했잖아요. 받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생명의 떡이 있는 자들이죠. 받은 은혜가 있는 자들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도는 구원받은 자라면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자세히 뜻을 합하여서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줘야 되는데 3절 보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하래요?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여기요.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겨요? 낮게 여기십시오. 좋게 여기십시오. 그래서 4절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어떻게 하래요? 서로 좀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누가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그래서 5절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좀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성도님들, 이게 오늘 전도자가 말하는 이 지혜입니다. 전도자가 말하는 참 지혜는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라. 그것이 이 헛된 이 세상에서, 짧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진짜 가치 있고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고
가치 있는 의미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답은 나왔죠. 우리가 왜 못 던지는 걸까요? 우리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왜 우리가 이 세상의 물에 왜 못 던지는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사로잡히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풍성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기보다는 우리는 이 떡에 사로잡혀 살기 때문이에요. 떡에. 하나님을 신뢰함보다도 지금 당장 내 손에 떡이 있나 없나 이게 큰 문제죠. 맞아요. 큰 문제죠. 그런데 우리가 잊어버린다 그 소리. 뭘 잊어버려? 창조주를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전도서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창조주를 뭐하라고? 기억하라고. 그리고 너희가 그 떡을 던졌을 때에 그 모습을 보시고 나중에 결산하시는, 심판하시는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전도서 11장 1절은요, 이 맥락을 깔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을 네가 신뢰한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떡을, 이건 내 생명이기도 해요. 생존 양식이에요. 근데 그것을 세상을 향해 던질 수 있다. 왜? 하나님을 뭐하니까? 신뢰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어떻게 하겠다고? 항상 함께 해주겠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 하는데 무슨 영적 전쟁이 막 뿔 달린 막 이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그것도 영적 전쟁이겠지만 그것만이 아니라요. 지금 내게 있는 이 떡을 놓고 내가 이거를 정말 주님을 신뢰하면서 물 위에 던질 수 있느냐 없느냐. 사실 그게 실제적인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 물질에 사로잡혀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것에 끌려가면서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 전도자가요 11장 1절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이 가장 중요한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라고 말해도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은요 누구냐면요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있는 사람만이 이걸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내 삶의 중심에 내가 가득 들어차 있으면요 여러분 이거 못 던져요. 아깝고 불안하고 떨린다. 어떻게 이걸 던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게 진정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거를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고 던지는 거죠. 이 대표적인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가 누구냐면요. 여러분 그게 삭개오예요. 삭개오. 여러분 삭개오는요 철저히 자기 중심에 누가 들어찬 사람이었냐면 자기였어요. 자기. 나만 알고 있는 사람. 그래가지고 그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게 아니라 어디다 던져? 자기 집 창고에다 던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삭개오가 바뀌죠. 그렇죠? 변화되죠. 어떻게 바뀌죠?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죠. 어떤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에게 욕을 먹으면서도 저 죄인의 집에 저 예수가 들어간다. 그 욕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삶을 자신에게 던져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선포하시죠. 그 삭개오에게 뭐라고? 너에게 구원이 맺다. 그래서 여러분 7절 보세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이거 삭개오도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 이 소리 때문에 자기 집에 들어오지 않아요. 떡을 던지지 않아요. 자기에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떡해요? 떡을 던졌다면 자신의 생명인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위해서 삶을 던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그걸 보고 서서 주께 여쭤보되 주여 보시옵소서. 이제 삭개오도 던집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어떻게 하겠대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싸우며.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보니까 자신의 삶을 던지는 거예요. 자신의 떡을 던지는 거죠. 그리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에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삶을 보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선포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뭐라고요? 내 집에,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너 구원받은 자야. 성도님들 구원받은 자가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나 이것만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진정 구원받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그분처럼 내 떡을 세상에 던질 수 있는 자가 진짜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왜? 이전에는 철저히 내 중심대로 나의 스케줄대로 나의 시간표대로 내가 온통 모든 것이 주인되어 살았어요. 그게 예수 믿기 이전의 삭개오.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부터 뭐예요? 내 삶의 모든 스케줄과 중심이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떡에 사로잡혀 있던 자가 떡의 자유에서 이제 떡을 자신의 마음대로 이쪽으로 보낼 수도 있고 저쪽으로 보낼 수도 있고 그 떡을 가지고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진정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는 삭개오처럼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역시 1부 때도 소리가 없었는데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도 여러분 어떻겠어요? 삭개오도 그 구원의 감격이 떡을 내어버리는데 여러분, 우리라고 그러지 말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12월이 되면 세상에서 많은 구제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구제는 차원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구제는 여러분, 우리는요, 그 사람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사실 그래요. 근데 우린 존재 자체가 바뀌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 아니 모든 것을 다 내어 던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삶을 원하냐면 우리의 떡을 과감하게 내어 던질 수 있는 그 삶을 살아내주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그걸 주목해 보신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교회적으로 우리가 지금 19만 원의 기적을 하자,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9만 원의 기적을 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19만 원을 드리잖아요, 각 순에 또 기관에. 그런데 보니까 참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제 보고서를 이제 보내주셨는데, 계획서를, 어떤 분들은 뭐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섬기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독거 노인들 찾아가서 섬기겠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참 이비자리 교회 찾아가서 그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섬기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놀라운 것은, 여러분, 드리는 건 19만 원인데 참 우리 성도들 참 귀하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순회에서요 또 십시일반 그걸 모아가지고 19만 원의 배가 되는 그런 금액을 또 모아가지고 또 그것만 전하는, 그게 아니더라고. 어떤 수는요, 그곳이 필요하다는 어떤 뭐 물품이 있대. 그걸 또 더 장만을 하고요. 또 어떤 데는요, 또 심지어 김장까지 담가서 갖다 주겠다. 예? 그런 데가 있고요. 여러분, 우리 성도 정말 대단한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참 그런 걸 볼 때 담임 목사로서 너무나 참 자부심을 느끼고, 참 우리 강부교회 작지만 영향력이 있는 교회 되게다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정말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정말 부지 중에 그 천사들, 아니 하나님을 환대했잖아요. 예. 그것이 그에게 있어 정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는 게 지난주 말씀이었잖아요. 오늘 우리 삶에서 진정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떡을 물 위에 내 던질 수 있는 그런 용기 어디서 나와요? 이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공동체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순회 같이 하라, 같이 해라. 그래서 그냥 돈만 주고 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같이 뭘 해도 그것을 찾아가고 같이 그곳에서 기도해주고, 이게 뭐냐면 우리가 같이 함께 한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서로 떡을 흘려보낼 수 있는, 처음에는 못해요, 용기가 없어. 그러니까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되면 혼자도 할 수 있겠죠. 우리에게 혼자도 그렇게 하시는 권사님, 집사님들 참 많으세요. 참 제가 보면 존경스러울 정도로 어떻게 그 귀한 걸 그렇게 흘려보낼 수 있을까? 정말 내가 던지십니다. 그 엄청난, 예? 그게 꼭 돈만이 아니라 내 몸을 그렇게 들여서까지 하시는 분들 참 너무나 귀하신 거예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설교 마칠게요. 여러분, 신촌에 가면 세브란스 병원이 있잖아요. 여러분, 세브란스 병원이 왜 세브란스인지 아세요?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왜 세브란스인 줄 아십니까? 이게 저희 나라가 이제 조선 이제 그 일제 식민지에, 여러분 고종원조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나라적으로. 근데 1885년에 4월 10일에 이 고종 황제가 그 미국 선교사예요. 알렌 의료 선교사죠. 장로교. 그 선교사의 도움을 받고 병을 고치고, 이제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최초로 서양식, 예, 좀 허름하지만 어쨌든 서양식 그런, 예, 한의원이 아니라 서양식 병원이 들어섭니다. 그게 제중원이에요, 제중원. 그래서 그 제중원이 들어서고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근데 이 제중원이 뭐 제대로 병원을 갖춘 것도 아니고 너무 시설이 열악하죠. 그러다가 4대 제중원 원장으로 이 에비슨이라는 이분도 선교사예요. 의사시면서, 예, 이분이 이제 북장로교의 선교사신데, 예, 제중원을 맡으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병을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정말 제대로 이 조선 땅에 정말 이렇게 헐벗고 병들고 이 사람들을 도와주려면 제대로 병원다운 병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나 그러고 있었는데, 이 에베슨 박사가 1900년 5월에 한
사업가를 만나요. 그분이 세브란스예요. 세브란스. 예. 그분이 미국의 사업가인데 이분이 지금 환산하면 그때 당시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3만 5천 불을 예, 헌금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3만 5천만 불을 예, 헌금해 주셔가지고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 에베슨 박사의 꿈을 듣고 이 세브란스는 직접 내가 뭐 한국에 가서 선교를 못 하겠지만 예, 그러나 내가 이 일에 함께 하겠습니다 해서 예, 3만 5천 분을 들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사진 보시면 이게 그때 처음으로 이제 세워진 이게 세브란스래요. 그래서 이 남대문 밖에 예, 지금 있는 신촌 자리 어떤 그쪽 그래서 거기에 이제 병원을 세운 거죠. 최신식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서양식 종합병원 세브란스. 여기 가운데 계신 키 크신 분이 이분이 세브란스예요. 예. 그리고 옆에 있으신 분이 이분이 에베슨 박사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겁니다. 선교사가 있었고 그리고 그런 물질이지만 그렇게 들여서 예, 세브란스가 세워지니까 그것이 지금까지 그 세브란스가 계속해서 서우면서 오늘날 기독교 정신으로 세계 어디 가도 뭐 빼놓지 못, 그러니까 빠지지 않는 예, 그런 예, 큰 병원이 들어서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세브란스 이분이 이런 말을 했대요. 헌금을 하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남겼대요. 받는 당신보다 주는 내 마음이 너무나 기쁩니다. 예? 여러분. 참 이거는 떡을 던져보는 사람만이 아는 이 짜릿함, 예. 그 사람만이 누리는 축복이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서 목사님 그만 돈도 저도 그런 돈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은 부자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요. 중요한 건 우리 삶의 방식과 태도입니다. 태도. 예. 내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정말 지혜 있는 세상 사람들처럼 온통 자기중심적으로 충만한 구원받기 이전에 삭개오의 삶을 살 거냐,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정말 모든 것이 자유한 이런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 거냐. 근데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이 짧은 인생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투자하며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왜? 해벨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런데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떻게 해요? 해 너머에 어떻게 해요?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이 말이 교회에다가 헌금 됐다 많이 하고 막 그냥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헌금을 해서도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을 어떻게 해요? 물 위에 던질 수 있는 자들이 되어라.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는 자들이 되어라. 여러분 그 말씀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그 말씀이잖아요. 왜? 나중에 다 그거 다시 받게 될 거야. 주님은 그걸 약속하시잖아요. 그래서 왜? 거기는 조미나 등록이 해야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런데 이거 알아야 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뭐도 있어요? 네 마음도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이 크리스마스에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 던져주신 그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진짜 그런 주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나의 삶의 이 태도, 나의 삶의 방식을 어떤 쪽으로 나의 삶을 살도록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까?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면 언젠가는 세워집니다. 그리고 내 떡을 물에 던지면은요 무언가가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오늘 이 결단하신 분들 참 너무 귀하신데 이분이 세브란스가 이렇게 될 줄 알고 던졌겠습니까? 모르는 거죠. 우리가 한 명 어린이를 후원하고 신학생을 후원하고 이런 일들이 장차 나중에 그 아이들이 강북우리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기대를 하게 되고 어떤 일을 우리 모르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가 그걸 바라고 하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이 우리는 뭐예요? 흘려보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주님, 내가 하는 사업이 그렇게 되게 해주시고 내가 하는 공부가 그런 공부가 되게 하시고 내가 하는 목회가 그렇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목회가 되게. 여러분 이게 다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기도점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강북 우리 교회가 정말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주신 떡을 정말 물 위에 과감하게 던질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자들, 용기 있는 자들이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